우리도 주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맡겨진 예물을 드리시라. 보라, 마음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17번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 먼지를 뚫고 미사에 오셔서 이 미사 성당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 왜 살지요? 가끔 그걸 생각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살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답이 보편적인 답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왜 사는가?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별들이에요. 오늘 유달리 입당성가나 복음이나 해서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의 별, 내 인생의 별,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의 별들입니다. 오늘 이 미사는 내가 기억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잊혀진 별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끌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대부대부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세를 주고 함께했던 사제와 수도자들, 이분들이 다 우리에게 신앙의 별들입니다. 가끔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잊어버렸던, 그리고 내 삶의 별같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미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고 진심으로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독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를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 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납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수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징후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주석사제들과 율법 박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가톨릭은 이 전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미사
최고의 전례 행위죠. 그래서 이 미사는 말씀의 전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의 전례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는 성찬의 전례, 그리고 이 미사의 퇴장은 내 생활의 입장이 되는, 이제 이 세상의 내 삶의 터전에 내가 이 미사의 정신, 미사의 은혜, 그리고 미사 중에 가졌던 내 신앙의 새로운 모든 것을 실천하는 파견, 이 세 가지가 전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 공연 대축이라는 뜻은 옛적에는 이 사망 매조라고 했어요. 그 세 분의 왕이 함께 찾아온 축제이다. 그 세 분의 왕 또는 세 사람의 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무슨 뭐를 뜻하냐면 이 세상 삶 속에 이 세 속에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임금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념일이 오늘입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를 얘기를 해볼 때 동방 박사는 오늘 이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과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가르침이 혼재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 여기 오늘 이 마테오 복음에만 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예수님의 메시아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동방은 히라어로 이 아나톨론의 번역이에요. 현재 터키의 아시아 지역을 이루는 반도를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동쪽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 유래된 단어지만은 유다인들이 부르던 동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부 지역을 그렇게 불렀고요. 특히 바빌론 지역을 동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빌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마 그 동쪽의 바빌론 지방에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공동체를 아마 뜻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이 박사라는 표현보다는 마코이, 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은 천문을 볼 줄 알았어요. 별을 볼 줄 알았고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고 학문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 당시에 모습에 점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그냥 예언이라기보다는 충고를 해준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분들이었죠. 동방 박사는, 그러나 오늘 동방에서 온 이 세 박사는 따라소리가 유다인의 공동체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데, 황금은요 왕이 사용하는 금속이었고, 유향은 향기나는 풀에서 추출하는 방향제, 우리가 제사를 봉헌할 때 쓰는 유향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어떻게 보면 고급 방부제였죠. 당시에 귀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시신에 바르던 약이었습니다. 모두 특별한 상징이 있죠. 이 세 가지 선물의 상징은 메시아 성에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마테오 복음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보면 이 세 분을 보면은 멜키올, 발다살 그리고 가스팔인데, 이 세 분의 모습이 황인, 백인, 흑인으로 상징되는 건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 나오셔서 가끔 부유경배를 하실 때 이 앞에 놓여있는 이 세 분의 학자, 우리들은 이렇게 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세 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멜키올은 황금을 가지고 온 노인이었습니다. 가스파드는 유황을 가져온 수려한 용모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을 바친 발다살은 터번을 두르는 중년이었어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사제를 위한 이름입니다. 몰약은 죽음과 구원을 암시합니다. 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전례를 우리가 행하면서 구유 앞에 이 세 박사의 동고상을 놓고 미사를 공헌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다 예수님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뭔가를 오늘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는 희망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 의미가 뭘까? 특히 나의 신앙생활과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별의 의미가 뭘까를 오늘 기억합니다. 미사독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느껴야 돼요. 그 의미에 대한 의지를 주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들 본인들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별은 누군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는 누구일까? 이 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로 가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께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들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면서 목표와 돌아올 곳 고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어느 가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는 나그네 길과 뭐가 다릅니다. 순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그 목적지에 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와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될 자기의 근거지, 자기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삶의 별을 보고, 즉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억하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별을 보고 찾아가는 순례자예요. 오늘 복음에 또한 대조되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헤로데.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한 8km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머나먼 곳에서 찾아온 박사들과 달리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헤로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이 별을 보지 못했어요. 헤로데는 왜 별을 보지 못했을까요? 왕궁의 불빛이 너무 찬란해요. 너무 결란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즐거움, 쾌락, 욕망의 채움, 이 모든 것에 너무 눈이 멀어서 밤하늘에 뜬 찬란한 별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생각, 오해, 또는 자기 성격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의 삶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면서도 헤매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별을 잃어버리는 인간들 이들이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별은 이상과 같은 거죠. 이상은 우리의 꿈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고 오늘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나 별을 잃어버리고 내 이상을, 내 희망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 삶의 의미가 없네. 실제로 실험 아닌 실험을 하게 된 것이 그 2차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아무 죄 없는 유태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음으로서만 탈출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유태인들이 죽어갔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연구 결과죠.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그때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분이 끝까지 살아남았으면서 거기서 이분은 또 거기서도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것은 체력이나 이런 요령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의미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많은 경우에 살아난다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이 세상에서 있게 해준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그 삶을 마치기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수용소의 벽에 새겨진 그 신앙 고백은 나중에 연합군이 탈환을 했을 때 그 벽에 손톱을 짜게 하면서 피로 쓴 신앙의 고백문을 우리는 듣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느님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별과 희망 그리고 신앙을 지닌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의심이 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삶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잃어버린 그리고 내가 많이 잊어버린 내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 때로는 자주 잊고 사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는 어느덧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나의 별을 오늘 기억을 합니다. 별과 같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꿈꾸게 하고 내 가슴을 아직까지도 뛰게끔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섭리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믿으러 체험 안 했어요. 예수님을 체험. 더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은 성지순례 같아요. 사람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은 삶 속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믿으러 온 겁니다. 어떤 자기의 호기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믿으러 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 나의 별. 어떤 때는 내 자식이 나의 별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내 배우자가 나에게 내 별과 같이 하느님께로 나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이웃, 때로는 나의 신앙을 이끌어준 드린 말씀대로 나의 대부대모님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을 잘 심어준 수도자나 성직자는 여러분의 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다른 이에게 별이 되는지를 먼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내 모습을 보고 내 배우자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께 함께 가야 되겠다는 삶의 별같은 존재가 나니까 기억해 봅니다. 첫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본당이 이제 전교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새롭게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많이 전교를 하는데 저는 전교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밖에서 다른 신자분들을 많이 초대하고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안에서 쉬고 있는 신자들을 다시 불러오고 다시 오시게끔 초대하는 것, 함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쉬고 있는 신자들, 내 집안에 내 가족, 내 자녀 또는 내가 아는 이웃 중에 쉬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이끄는 별이 되어야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요. 저는 두 번째 원칙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먼저 쉬는 신자들을 끌어와야 된다. 저희 문당 불과 얼마 전에 성탄 한국성사 숫자상 1,500명 이상의 고백성사를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다시 쉬는 신자들이 다시 성당에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이 문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쉬는 신자들을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근자에 가리면 먼자래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 데서 사람이 찾아온다. 우리 본당이 보람있고 우리 본당이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한 신앙생활로 내 삶의 기쁨의 평화를 우리 신자들이 함께 누린다면 그것을 보고 다른 데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오늘 동박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도 본당의 1년을 생각합니다. 우리 본당의 새로운 신자와 그다음 쉬고 있는 신자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믿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구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미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삶의 별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또한 다른 이에게 별, 희망과 이상의 모습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결심을 하면서 오늘 이 미사 지내신다면 이 전례의 의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삶의 별같은 존재를 자주 잊고 살았구나. 내 삶의 내 좋은 모습을 희망으로 가지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이러면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계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이 우리들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자녀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구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현 세대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희망을 전하고 구원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와 보건 위기를 깊이 성찰하며 대화하고 협력하여 화합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소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교육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를 가르치고 특히 어리고 힘없는 이들을 돕는데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자이신 주님,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며 주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세상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은 특히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훗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시간의 미사, 진실한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은혜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나이다. 아멘. 봉사를 위하여 마음과 뜻 봉헌드리겠습니다.
성주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물약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헌하고 받아 무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누른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변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구원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구원의 망속에 의존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뵙드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대로 상마하여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영원히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안 강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지키기 약한 자였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
네, 잘하셨어요. 공지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이 설 연휴 미사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주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기간 동안 설 전에 이 미사는 함께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연미사로 공헌하면서 미사 중에 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도 주간을 마련한 이유는 당일날, 설 당일날 혹시 어디 다니시거나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본당에서 미사를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연도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에 병풍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기억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봉헌 주일이 2월 2일인데 이 주님 봉헌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이 1년 동안 미사에 쓰이는 초와 제병 그리고 포도주, 향 이런 것들을 봉헌받는 날입니다. 미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봉헌 주일 때 1년 동안 쓸 이 초나 이런 것들 잘 봉헌해 주시고 내지로나 단체나 다른 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의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 봉헌 주일에 일제물을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보좌신부님이 이제 1월 16일부로 신곡운동으로 이사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 오시는 신부님은 1월 16일 날 오시는데 김포에서 오는 김다슬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신부님들 그날 오시기 미사 함께 하시겠지만 축하 미사는 부정 연휴라서 한 주 미뤄서 29일 날 축하 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 동안 연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의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의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아담신이 성체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반복하소서. 아멘. 미사